열왕기상 14장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그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져서 열왕기하 17장까지 멸망의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복음의 그 역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들, 그것이 사사로운 그런 개인의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인간 구원의 문제를 담아서 우리에게 준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되고요. 오늘도 7장에서부터 9장까지 읽었는데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상황부터 시작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 또 수넴 여인의 이야기, 아람 왕 베나닷의 이야기, 그리고 남쪽 유다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 이야기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대조하면서 그 속에서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7장은 사마리아 성의 구원이죠. 6장 24절부터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그들의 양식줄을 끊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이 이제 기근이 시작되는 거죠. 굶주림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구원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의 그 핵심으로 예언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절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사월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16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역사, 이것이 바로 핵심이고 그 주제를 이렇게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식량난이 해결될 걸 예언했죠. 텅 빈 아람 진영을 발견한 문둥이들, 그들의 보고, 그리고 정탐꾼을 파송한 여호람, 그리고 그 성취된 예언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그 구원의 약속은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언약, 좁은 범위로 봐서 그 시대의 그 사건, 그것만 보지 마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들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바로 구원 언약이죠. 창세기 3장 15절이 말하고 있었던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의 말씀, 더 나아가서는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입니까? 26절부터 6장 7절까지에 있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 그죠? 6장 7절의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방법은 인간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죠? 십자가와 자기 부인. 여기서 우리는 문둥병자를 속에 나타나고 있는 복음을 보실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조건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그저 긍휼히 여기심과 자비하심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를 젖을 사라라고 말한 것과 같고요. 쭉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뭐라고 외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계시록 22장에까지 그 말씀은 연결되어지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 뭐 생명수 그래서 그냥 물만 보시지 마시고 바로 그 생명수와 양식은 같은 것,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해결되어질 것 같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장에는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범위가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영향이 아람에까지 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떨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7년 대기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죠? 7년 대기근. 어디서 보셨죠? 창세기에서 나오는 기근이죠. 바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있는 기근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일생 속에서 일어나는 기근.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가 하는 말씀, 수넴 여인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하사엘 그 베나닷의 살해하고 여호람의 행적이 기록되어져요. 여호람은 누구예요? 아합의 딸과 결혼한 사람, 우상 숭배하고 아들까지 죄악의 길로 이끌었던 사람. 마지막에는 아하시아의 행적이 기록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 세 왕들, 그들은 악한 왕인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우상 숭배하던 왕들, 그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결국은 멸망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왕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죠. 그죠? 자기 중심의 사람들이죠. 결국은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우리 8장 속에서도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수넴 여인과 그에게 은혜를 입히는 사건과 또 하나는 그 악을 행하는 왕들의 멸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인가 마음에 깊이 새겨보도록 하시는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장에도 보면 아합 왕조가 이제 몰락됩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를 통치 후반기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하더니 이스라엘과 이제 대조를 시킵니다. 결국은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타락한 모든 인생들을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출생한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고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이제 그 선지생도를 통해서 여호사바의 아들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죠.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온 집안을 멸절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고 이제 예후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요람은 여호람과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치료를 받고 있었고 유다왕 아하시아가 병문하러 왔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예후는 자신을 마중하러 온 그 요람을 활로 쏘아 죽이고 도망가는 아하시아를 쫓아가서 죽이는 그 후에 예후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아합의 왕비했던 이세벨을 죽이고 그 시체를 버려두는 심판자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항상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역사 속에서는 따로따로 기록되어지지만 우리의 일생 속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죠? 옛사람을 쳐서 죽이는 사건과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사건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어디에 생명을 거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까? 새 생명, 진리와 성령의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위로부터 난 자들이 되어져야지 어리석게도 옛사람을 왕으로 삼고 자기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다가 보면 영원히 망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오므리 왕조에 대한 심판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던 것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생명이 되어지도록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에 하루를 승리의 삶으로 장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시며 역사 속에 나라를 주관하시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계신 사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일 속에 사건 속에 사람 속에 묶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선언되어지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되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고 출애굽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것과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 그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온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묶어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아직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에 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역사하는 능력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현실 때문에 아파하고 우리의 현실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요, 이 새벽에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가감함이 없이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거짓이 없는 말씀인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며 내 형제 성도를 만들어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고 계신 사실을 굳게 믿어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를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방하는 가정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오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오시고 말씀 전하는 저희들이나 신방을 받아들이는 가정이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삶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되새김질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